1년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사실 여러분 좀 쉬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동문들은 괴롭히는 데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어야 될 주제가 다락방 캠프로 본 세트. 지금 아마 2019년도를 맞이해가지고 제일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입장에서는 유 목사님 지금 2019년도에 원단의 메시지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제일 많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단어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237개 나라를 살려내는을 넘어서서 이제는 담아내는 성전 건축, 237 나라를 담아내는 성전 건축. 그 담아내는 이유가 뭐냐 했었더니, 그러지 않으면 237 나라의 재앙시대를 막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재앙시대가 어떤 시대냐, 777 현장 시대다. 그래서 7달란트, 그러니까 달란트 7현장, 그리고 7현장, 그리고 지옥 7현장, 7지옥 현장. 그걸 그대로 두게 되면 5시대를 계속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분쟁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호남민족 시대, 그거를 우리가 막아내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재앙시대가 실질적으로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황금의장의 3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그걸 1년 동안 이야기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3시스템이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그리고 제3의 시스템 라는 큰 지금 타이틀로 지금 2019년도를 계속 이끌어 오시고, 이 부분을 1년 동안 계속 말하겠다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작년에 우리 다락방 역사의 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캠프의 메시지들이 흘러왔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22분 만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다락방 역사를 3단계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의 현장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왔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성경신학적인 부분으로서 어떻게 예배들을 통해서 받쳐줘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는 현장에서의 138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부분을 성경 66권의 그 풍성한 말씀으로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 교회에 증거를 하면서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 부분인데, 조금 전에 제가 다 설명했어요. 다락방 캠프의 새 틀이 2019년도 전체 흐름의 메시지의, 그러니까 주제적인 어떤 부분, 이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옛 틀은 깨고 새 틀은 맞아 갖추자. 제가 주목했던 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옛 틀은 깨고 새 틀은 갖추자. 왜 옛 틀을 벗어버리고라고 안 하고 깨고라 했을까? 왜 옛 틀을 깨라 했을까? 그죠? 새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옛 틀을 벗으면 되잖아요. 근데 벗지 말고 깨라 그랬거든요. 옛 틀을 왜 깨라 했을까? 그러니까 옛 틀은 안 벗어진다는 거죠. 깨버려야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좋으시네. 우리 지금 들고 있는 폰들이 인터넷 폰이죠. 아니죠. 스마트폰이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인터넷 폰이라고? 요즘 새롭게 복구폰이, 디자인 복구폰이 불어서 새롭게 지금 보니까 폴드폰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드라마상에 보니까 전부 폴드폰으로 요즘
나오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현대 드라마는 저기다가 보니까 좋은 그 폰이 전부 다 폴더폰이라. 이제 복구폰이죠. 옛날에 우리가 2G 있을 때 2G라고 하는 거지 그 인터넷 그러니까 폰에 우리가 사용할 때에 그걸 보고 인터넷 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 때에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3G를 무장한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대가 막 열릴 때에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막 바꿨어요. 바꿨는데 저는 2G를 계속 고집하고 있었죠. 왜냐하니까 약정도 다 끝났고 내 입장에서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제는 돈 들어가는 거는 그냥 내가 사용하는 비용만 내면 되고 핸드폰 값에 할부로 끊어놨던 거는 지금 다 들어갔거든. 근데 이거를 또 새로운 폰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걸 또 바꿔야 되냐. 주변에서 바꾸는 거 보니까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굳이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이 별로 이렇게 들기는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버리기는 좀 아깝고 왜? 다 이제 돈 들어갈 게 없어 이 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 폰이 참 괜찮아. 근데 이걸 하려니까 돈이 더 들어가야 돼. 근데 쓸만해. 이거라고 해서 뭐 인터넷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쓸만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저하고 친한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폰 2G 폰을 당장 3G 폰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랬더만 그걸 주바라는 거야. 그걸 줬지. 딱 폴더를 열더만 바로 바꿔대. 제 폰을. 저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 다음날 제 3G 스마트폰 새 걸로 했어요. 네, 애틀은 깨야 새 틀을 가져요. 애틀을 아무리 바꾸려 해도 아까워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틀은 깨 부셔야 새 틀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까 저게 조은수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애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애끝을 계속 보고 있고 그 애끝을 통해서 새 틀을 기획을 하려고 그래요. 애틀은 완전히 깨 없애버려야 돼. 각인불이 체질된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바꾸려고 평생을 못하죠. 그래서 없애버리고 그러면 새 틀을 어쨌든 가져야 되니까 새 틀을 갖추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새로운 시스템. 근데 그 새로운 시스템은 새로운 걸 하자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것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은 원래의 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래의 것을 회복하고 원래의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2017년, 2018년 요 근래잖아요. 근래의 끝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그저께 그 일이죠. 그저께 근래의 끝이라고 하더라도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데에 근래의 것이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이거는 예틀이요. 아무리 바로 1년 전에 바로 우리 직전의 것이라 할지라도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데에 방해되는 생각이라면 이거는 예생각입니다. 원래의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데에 방해되는 시스템이라면 이거는 예시스템이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의 것을 회복하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스템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다른 것, 단독 시스템, 그리고 제3의 시스템. 그래서 여기 이제 앞으로 우리 다락방 캠프의 새 틀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쭉 강의를 해오셨던 올해의 이 부분을 가지고 작년 말과 올해 강의를 해오셨던 흐름 속에 우리가 다락방 캠프의 새 틀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요. 다른 것에 대한 부분을 렘넌트 7명을 잡으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거 원래의 것을 회복하려는 거 있잖아요.
원래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일의 가치다, 이게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표현을 쓰시고, 단독이라는 말은 혼자 살 수 있는 것, 혼자 혹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다른 것. 혼자 다른 것을 해놓고 다른 거 했으니까 이리 신선한 거 했지. 여기 있는 요 부분들은 요 현장에서는 계속 애틀에 빠져 있지만 내가 이 현장에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는 멋있는 새 거야. 아무래도 이게 더 멋있지. 그래서 이런 멋있는 것에 감탄하고 있어 하고 빠져놓으면 혼자서 못하지요. 그래서 이 다른 것에 대한 부분을 단독 혼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각각의 세 가지의 새로운 시스템이 각각의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이거는 우리 함께 해야만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렇게 해나가자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혼자 살 수 있도록, 혼자라도 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혼자라는 말은 자기만, 자기 자신이죠.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의 시스템을 다른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시는 분이 단독으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캠프들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해나갈 것이다 라고 했고, 제3의 시스템이란 말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가 개인이, 우리 단체가, 우리가 리더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있게 한 이유가 여기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말하면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모든 것 다 있다. 있게 한 이유가, 그죠? 있게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적인 부분. 제가 지금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청년선교국, 제가 청년선교국 국장으로도 좀 역임하고 있으니까요. 이 친구들에게 2019년도 새 부분에 대하여서 앞으로 우리 선배님들 혹은 목사님들이 계시는 이 현장에 대한, 선교 현장에 대한 부분과 우리 청년선교국과의 관계, 지금 여기 우리 동문들 가운데서는 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나라로 들어갔을 때에 집회를 이루고 있는 그 도시 속에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위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메인은 여기 있고 나는 이제 요 지역에 있는데 늘 요 메인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유목사님 집회가 이루어지고 나는 가서 돕는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주로 동문들을 자세히 보니까 약간 두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지역이 더 그 나라 입장에서는 메인이 되는 도시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유 목사님의 실제 집회를 이끌어내야 될 도시에 있으면서 내가 그 역량과 교회의 그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유 목사님이 하시는, 예를 들어서 유 목사님의 3년 전, 그러니까 2006년, 7년, 8년 3년 동안의 유광수 목사님의 해외 일정 스케줄을 쫙 열어서 보면 해외 일정에 도는 도시가 동일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중남미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캠프를 한다 했을 때, 중남미 하면 보통 파나마 많이 하죠. 근데 실제 중남미에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는, 또 그러면서 반드시 그 길을 장악해야 될 부분이 멕시코잖아요. 근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집회를 지금 못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등등 중요한 세대에 보면 그 지역, 그 대륙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 집회하면 거의 지금 서유럽 중심이지 동유럽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럼 동유럽은 사실 어떤 면에서 뭡니까? 우리에게는 황금어장으로 빠져있는 부분인데 동유럽에 소속된 동문에 우리 동문과 관계된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청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달란트, 그리고 자원, 인적 자원, 그리고 시간 자원, 기능 자원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1년에 365일이잖아요. 365일에 11조 그러면 30일이 되겠죠. 그 30일을 실제 우리의 경제적 물질적 11조를 드리는 만큼 중요한 것은 시간적 11조. 그래서 365일 가운데 근데 제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가슴이 왜 이렇게 되지? 제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들 만나서 제가 긴장해서 이럴지는 분명히 안 할 건데. 그죠? 11조. 시간의 11조 가운데서 1년에 30일을 한 달을 몽땅 다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그 30일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10일씩을 3번을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분석하고 해서 요 30일에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사람들의 1기능 1달란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갖다 붙이는 작업, 그거를 지금 우리 청년선교국에서 올해부터 지금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기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 속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곳에 유광수 목사님의 집회를 이끌어낼 수 있을, 그래서 완전 다른 것으로 단독으로도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거 하려고 하니까 지금 5시대 제3의 시스템은 5시대하고 관계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뭐죠? 갑자기 이름 생각나. 우리 그 단체 우리 그 뭡니까 그 지금 저 완도도 가고 막 하는 그 나기현 안에 있는 5개 시스템 있잖아요. 그죠? 그 팀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 그 다음 강의를 하실 우리 유성준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NGO 같은 케이스, 이런 케이스에 우리 청년들을 그런 어떤 청년들 이제 갖다 붙여서 실제로 지금 237개 나라를 담아낼 수 있는 성전 건축이라는 부분을 국내에서 지금 시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국이라는 부분을 지금 현재 축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거는, 한국이 사실은 나는 너무 지금 신기한 게 한국에 지금 다민족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를 나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붙으면 뭘 배우려고 지금 앉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아요. 그 말은 지금 하나님 보냈다는 거거든. 그럼 뭘 한국에서 뭘 배워요? 그렇잖아요. 한국 뭐 선진 정치를 배워요? 한국에서 그 등록에 가 있는 다민족들이 분석을 해보면 정치하게 하는 애들도 많아요. 뭘 배우지? 기술? 혹시 뭐 첨단 과학 기술? 뭘 배우지? 도대체 내가 뭘 배우려고 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많아요. 지방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산에서도 엄청 많아요. 신기하잖아요. 우리끼리 모이면 야 지금 진짜 신기뽕이다 이러는데 신기하잖아요. 그 말은 이거 유일한 찬스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찬스잖아요. 그러면 국내적 입장으로 봤을 때, 한국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 230쪽에 와 있는 다민족에 대한 선교적 축복을 이끌어내는 성전 건축이지만, 그럼 현지는 우리 입장에서 가는 선교를 이루는 너의 성전 건축은 그지? 10분의 1이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시간과 기능을. 그래서 지금 뭘 하는데 반응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반응을 좀 있는 반응을 좀 많이 좀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붙여서, 그러면 메인 30일을 두고 가는 사람들은 메인으로 두고 거기에 10일씩 끌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드바이스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237개 나라를 담을 수 있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단순하게 성전 건축에 교회를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락방에서 나오는 용어는 시설 개념이 아니라 사람 개념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룰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역할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
그리고 각 기관들이 하나님이 한국과 세계의 각 조직들을 준 그 조직들이 단순하게 저거 조직들 키우고 저거 조직들 안에서 재미있게 놀아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라들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던 부분들을 조금 이런 부분으로 조금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축복이 줬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목사님과 계속해서 이제 기도 속에 또 지원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죽이지 말고 다 살려내라. 살려내라 하시면서 뭘 살려내라고 하느냐면 우리의 소질 다 살려내고 우리의 기능을 다 살려내고 우리의 역량을 다 살려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몇 가지가 있답니다. 그 하나가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 나에게 예비해 놓은 것이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죠. 주신 것이. 이것을 충분하게 누릴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지금까지 메시지 중에서 하셨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에는 이러한 우리들의 다락방 전체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한국식 영어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인데 그 뜻이 아닌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콩글리시 개념인데 텀을 넘어라 그러대요. 텀이 아니고 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텀을 좀 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큰 텀을 넘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저도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은 대로 난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갱신해라. 그리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현장과 그 현장의 교회와 국내의 모든 부분들이 세팅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세계복음화라는 부분이 종합적인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봐야 되잖아요. 정말 솔직히 얘기하는 이야기로 저도 그렇게 말하지만은 보통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원내스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원내스 하기를 원하는데 꼭 내 중심으로 원내스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원내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갈로치고. 그래도 내가 주장,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요 중심으로 원내스 해주세요. 이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죠? 우리가 원내스 하자는데 우리가 위도하고 원내스하고 임마누엘 하는데 원내스가 누구 중심으로 원내스 되면 원내스 됐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줍니까? 내 중심이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세계복음화의 세팅은 저는 우주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임마누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에 임마누엘 그 원내스를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원내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세팅을 저는 우주적인 교회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려면 장기적인 어떤 레이스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시 다른 분은 모르겠고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혹시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동문들의 교회의 성도 가운데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니까요.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나 렘넌트들이 혹시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 친구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 렘넌트 1세대입니다. 다락방 1세대 말고 교회 1세대 말고 렘넌트 1세대, 임마누엘 교회 렘넌트 1세대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여러분 밑에서 혹은 좀 커오는 가운데 벌써 이제 대학 시기 넘어가고 청년 시기 들어서고 혹은 좀 중대한 어떤 납 속에 이미 여러분 나라의 중심, 여러분 교회의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한두 명씩 정도가 이제 생겨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이 친구들을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로 다시 이제 집에 가라고. 왜냐니까 초대 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초대 선교 역사 교회 가운데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선진국의 선교사님들이, 나라의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이 조선에서의 전도운동을 하실 때에 진짜 괜찮은 인재들을 그들의 나라, 자기들의 나라에 유학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갔을 때의 언약 아닌 언약이 뭡니까? 그 가슴 속에 조선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니까 그 선진에 가면 그 조선시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빈민국에서 최빈민국에 속했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미국을 갔다 유럽을 갔다 거기서 그 전쟁에 자리 잡고 공부하고 어느 정도 정착되고 결혼하고 애 놓고 말로 돌아올랍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와 주셨잖아요. 돌아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대한민국이라는 한국 땅에서의 복음의 세팅이 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지금 세계로 뻗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임마누엘에 다른 게는 모르겠고 렘넌트 1세대들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임마누엘에서의 세팅을 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다락방 1세대가 라인을 잡고 있는 중직자의 당회, 중직자 시스템 교육위원회, 그 중직자들의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서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고 지원은 하지만은 실제 이룰 수는 없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럼 그래서 진짜 새로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세대들. 그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합쳐져서 우리가 다락방 1세대가 다락방 2세대를 바라봤을 때는 다락방 1세대는 2세대를 봤을 때 내 자녀 세대지만 렘넌트 1세대가 렘넌트 2세대를 바라봤을 때는 렘넌트 1세대의 자기 세대를 렘넌트 2세대를 보면 늦어요. 자기 동생 세대가 2세대가 돼야 된다. 렘넌트들은.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가 2세대지만 렘넌트 세계 속에서는 렘넌트 1세대가 그 다음 세대, 2세대 차세대를 자기 자녀 세대를 본다면 이 지금 갭, 우리가 느끼는 갭을 계속적으로 같이 느끼고 가요. 그래서 형님 세대, 오빠 세대들이 이제는 임마누엘 및 다시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진짜 중요한 중직자 세팅들, 각 기구, 우리 다락방 조직의 각 기구에 중요한 세팅들을 쭉 해줘야 동생 세대가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있으면서 안타깝게 더 하나 치고 나갈 수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를 전 우주적인 교회로서의 머리에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뭐냐, 내 중심 원내스입니다. 내 교회 중심 원내스, 그죠? 내 교회적인 원내스요, 내 나라적인 원내스요, 내 도시적인 원내스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유목생 말한 게 아니고 내가 깨달아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큰 제목 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발 좀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 좀 보내주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자, 그러면서 결론할게요. 목사님이 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다락방 캠프의 세트의 제 1차 작업. 이런 배경 속에 1차 작업을 이제 캠프적인 입장으로 볼게요. 1차 작업을 시스템부터 만들라. 이 말은 우리 많이 듣잖아요. 시스템. 근데 이 말을 많이 듣는데 이게 뭐냐는 겁니다. 미래 시스템부터 만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목사님이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 말들을 꺼내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당신이 그려왔고 당신이 이루어왔던 선교사역, 전도사역, 실제 현장사역 그걸 배경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실예들, 당신의 사역의 실예들을 계속해서 20년째 계속해서 같은 예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지금 설명되어져 있는 내용에 의해서 왜 이 예화를 지금 끄집어내시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끄집어내는 이 부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40년 전에 현장에서 일어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30년 후, 40년 후에 해당되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빨리 우리의 현장에, 그죠? 우리 현장, 오늘날 시대라고 하는 스펙트럼에 비추어서 새롭게 패러다임을 그리셔야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국 30년 전에는 놀이터에서 우리가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놀이터에서 전도하면 육에 신고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현장의 패러다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빠졌다 좋아졌다의 개념이 아니라 바뀌어 있는 현장,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에 대한 부분은 그 그림 그대로를 가서 적용하면 안 되죠. 적용되어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 전략은 변하면 안 됩니다. 전술은 변해야 되는데 전략은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략은 크게는 62가지지만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다락방 정도 수업가 됩니다. 그죠? 그 전략은 변하면 안 됩니다. 단 그 전략이 적용되어지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의 전술은 시대적으로, 현장적으로, 그죠? 대상적으로 전술은 얼마든지 활용이 돼야 되고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시스템부터 만드는데, 목사님이 미리 시스템 만들 때의 특징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내 팀, 우리 교인,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내가 키워왔던 제자, 우리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을 먼저 집어넣지 않는다가 1전략이에요. 1차 전략은, 그렇죠, 우리의 제자들을 먼저 집어넣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틀이에요. 먼저 집어넣지 않는다. 당신이 써왔던 전략을 한 번도 먼저 집어넣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가서 세팅을 해놨고 거기에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너 가라 이랬지. 여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또 선교지역에서 여기 앉았을 때는 선교사님들이지만 여러분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목회자잖아요. 우리들의 현장 속에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들 하더라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잖아요. 그죠? 목회자라면 목회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목회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성도들을 키워서 네가 해라, 내가 이만큼 가르쳤으니까 네가 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유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신의 경험, 당신의 체험, 당신의 신뢰는 여러 가지를 응용해야 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당신이 가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제자를 키워서 제자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자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캠프 총국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나라에, 여러분 도시에 캠프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해야 될 작업들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교인들과 제자들을 집어넣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나가는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응용하시면 될 거고요. 한 예를 들어서 생각한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학생들이죠. 다락방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교회가 전체적인 어떤 문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문화적인 어떤 부분이 되다 보니까 얘들도 자기들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야간 학생들이에요. 학교가 끝나고 나면 잠시 몇 시간이라도 자서 그 다음날 또 일해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 빨리 보내야 돼요. 근데 얘들이 안 가고 거기서 다락방을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 학교에서 그런 학교 보고 막 꾸미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운동장이나 아니면 담벼락 밑에서 가로등 밑에서 다락방하고 있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유광수 목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 그럼 그 학교가 어디냐? 어디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누구냐? 어느 안수지사. 그래갖고 안수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가 지역에 이런 학교 있지? 우리 이사장님 누구를 통해서 나하고는 이런 관계인데요. 그래? 그러면 그 이사장 좀 만나게 해줘. 그래서 이사장에게 학교 보고 막 학생들에 대한 복음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사장이 감동을 받은 거죠. 이건 우리 쌤들한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쌤들과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러니까 이 쌤들 계속해서 우리에게 좀 이런 거 전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에 유 목사님이 사실 일부분 난 시간이 없어서 계속 올 수는 없고 이 부분을 놓고 너희 학교들 증자들 교육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애들이 있다. 누군데? 땅벼락.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사장 교장이 난리가 난 거죠. 걔들이 그런 학생들이었냐? 그 선생님들 왜 걔들은 모르고 있냐? 우리 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 하냐? 방 내주고 뭐 내주고 다 해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유목사님 2분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네가 가서 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지금 우리 이제 캠프 총국이 캠프하러 들어가면 이 작업들을 지금부터 이제 할 겁니다. 안 그래도 오늘 그분 때문에 앞에 사실 우리 캠프 총국의 전 진행자들이 회의를 지금까지 좀 하고 왔어요. 좀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독 시스템, 쉽게 말하면 이래놓고 계속 그 현장이 혼자라는 말은 한 명, 2명 혼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속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야 되는 거죠. 심평공단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어느 날 네가 기도하는 게 어디냐 해서 심평공단입니다 했더니 그럼 그 심평공단에 나팔수 좀 집어넣어라. 그 나팔수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애를 이 공장으로 뺐어요. 빼가지고 나팔수로 좀 역할을 했죠. 하는 동안에 그러면 그 영향력에 네가 물어 모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돼야 한 20명 됩니다. 우리 애들 아니지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그 가까운 기도원이나 교회 하나 빌리라. 그리고 거기 딱 모여 이래갖고 2번의 미팅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 미팅을 하는데 저 들어가려니까 네 밖에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뭔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봤을 때는 패스 분명히. 왜냐하면 들어가 보니까 애들 다 울고 있어. 그걸 뺀 거지. 그리고 이제 애들이 그 20명이 뭐냐면 각각 회사에서 온 애들이에요. 그리고 20개 공장에서 온 거지. 얘들을 중심으로 해가 요걸 딱 세팅했자. 그렇게 세팅됐지. 그러면 한꺼번에 때릴 수 있는 한꺼번에 폭발력이 있게 한번 해봐. 그게 찬양 초청 집회였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찬양 초청 집회 만들어 놓고 그 20명을 쉽게 말하면 자, 이 파수꾼의 역할들을 파발의 역할들을 하도록 우리 나팔수도 따로 있고 그래 해가지고 20개 공장에서 720명의 사람들을 모았어요. 거기에서 당장 다락방하고 말송공장 환자가 약 한 300명 가까이 나왔어요. 그때 이 20명의 그 각 공장에서 온 애들을 조장 삼고 그때에 그렇게 세팅하면 20개 다락방이 생겼잖아요. 공장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보고 자 이제부터 네가 해봐. 그래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주는 그 목회를 보고 현장 목회라고 불러라. 이거를 해내는 목사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내지 않는 거죠. 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모사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뭐 좀 생소합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세트를 만드는 부분이고 이번에 전 세계에 앞으로 2019년, 2020년 가까이 한 2년 정도에 우리가 각 지역 속에 여러분 나라 속에 캠프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캠프들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쪽으로 조금 지금 같이 여러분들하고 기도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흐름이 이번 2019년도에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1년 동안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거를 1년 동안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그러면 알아듣는 거 아니냐 이랬거든요. 우리 교회는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 다락방은 알아들을 수 있고 너희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지? 얼마 전에 우리가 그 특강하시면서 우리 그 RTS 애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 후배들. 그러면 우리 후배들도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냐?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한다 하는데 선배들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